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교육부에서 정한 본문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 뭡니까?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첫머리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로마 시대였어도 문화는 헬라 문화권, 그리스의 문화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인 로고스, 말씀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지요. 또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주님으로 소개한단 말이죠.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진정한 주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자, 유대인이 아니라면 2절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를 로마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로마 사람들이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을 3절에 뭐라고 또 소개합니까? 3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 다윗은 왕입니다. 왕족, 왕이란 뜻이지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하신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을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에 약속된 바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분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다스림을 시작하신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저 저 하늘 먼 곳에 구름 위에 계시는 추상적인 개념일 수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은 삼위일체의 위격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사건은 단지 불의한 세상에서 무죄한 한 청년이 피를 흘린 사건일 수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친히 고통을 당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자신의 존재 안으로 끌어 안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겨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한 고독한 인간이 죽음에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죽은 후에 승리한 사건일 수 없어요. 성경이 약속한 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동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바를 교리로 정리를 해놓았는데, 니케아 신조라든지 칼케돈 신조라든지 이런 신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함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로서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의 우리의 그 아들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관계 속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매번 고백하고 있잖아요. 유일하신 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의 어떤 인간도 인간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인간 중에 가장 탁월한 인간, 가장 좋은 인간일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단지 인간인 예수가 정의와 사랑을 외치다가 장렬히 짊어진 십자가라면 그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슬프고 의미 있는 죽음에 지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요 약속하신 말씀의 증명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수 없고 우리의 주님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언합니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거의 끝 무렵인 요한복음 20장. 자,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자, 요한복음 10장 31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 단지 요한복음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예요.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 복음이 들려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아들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한 사건, 이것은 단순히 고난과 죽음 뒤에 따라오는 행복한 결말을 이야기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데 잘 견디면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 타라의 농장을 보면서 외쳤던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명대사가 있잖아요.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막연한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의 미리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고난 당했으니 보너스로 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지닌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할 때 그 초점은 부활에 있어요.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인 사건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구원으로 이끄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이죠. 각자의 대답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라고 그냥 대답하는 분도 있고,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우수에 젖은 눈빛, 그 찰랑찰랑한 금발, 그리고 오똑한 콧날에 매료돼서, 그건 서양 화가가 그린 그림이지 팔레스타인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요. 광대뼈가 툭, 얼굴은 둥그렇고 피부는 거무잡잡하고 매력은 사실 없는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가정의 종교가 둘이면 불화가 올까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늘 다닌대요. 왜 다니냐 물으니까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다녀준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존중하는 거죠. 썩 고상하고 아주 세련되기는 하지만 그건 부활신앙을 믿는 것과는 별개예요. 기독교는 교양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권유,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서 나와준다? 혹은 교회가 내 취향에 맞아서 향내 나는 게 저는 향불 냄새가 싫어요. 뭐 어디 가면 뭐 계속 절하는데 무릎 도가니가 저는 약해서 뭐 아니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독교가 안 맞으면 다른 종교로 갈아타실 겁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죽음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셨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 백성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그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뭐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다시 살면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상실한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끊어진 사귐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행복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 그 자체를 회복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사귀며 살겠다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다 있을 거예요. 대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쑥 물어보면 갑자기 훅 질문에 들어가면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옮길 때 눈을 부릅뜬 채 골목 뒤에서 감시하다가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빨간 파드를 들고 이놈 하고 나타나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하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심지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알고도 넘치는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이 등 뒤에 몽둥이를 들고 계시다가 이놈하고 뛰쳐나가서 사정없이 두들겨 팬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빚다 갚을 때까지 너는 그냥 막 목줄을 매가지고 말이죠, 짐승처럼 끌고 다닌 작두를 대령하여라, 뭐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를 다시 주시고자 무너진 사귐을 회복하시고자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어느 순간 맺어질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바로 회복되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여기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과의 사귐은 나와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업 잘 된 다음에 그 말씀 묵상도 기도도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들고 코가 석잔데 무슨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슨, 참나. 은퇴한 뒤에 합시다 하는 분 치고 은퇴한 뒤에 주님 찾는 분 못 봤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합격되면, 가정이 안정되면 평생 지지고 볶는 게 가정이지 무슨 안정이 됩니까? 천국을 가야 안정이 되는 거지. 사랑한다면 지지고 볶게 돼 있어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대가 없으면 완전히 냉랭, 싸움이 없는 부부가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이미 남남인 부부, 명목상 부부. 자녀가 다 크고 나면, 자녀가 앞가림하게, 언제 자녀가 앞가림을 해? 나도 내 앞가림을 못하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주식이 잘 되면, 아니 항상 이렇게 뭐가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항상 이 기복이 있는데, 빚 다 갚고 나면, 하여간 하나님과의 사귐을 미룰 핑계는 1000가지도 넘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요, 내가 갑자기 새 사람이 돼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만난다는 게 아니고, 그럼 무덤에 가야 만날 수 있어요. 무덤 앞에 가요. 내 문제를 다 해결한 뒤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이고, 누가복음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이고, 집 나간 탕자도 평생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돌아온다 그러면 아버님 눈 감을 때 그때 와서 장례식 날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문제투성이인 채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된다고 할 때는 항상 머뭇거리면서 잘못된 전제를 우리는 항상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어떤 전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된 후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무슨 면목으로, 제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배웠겠습니까? 좀 성공한 뒤에 하나님 앞에 좀 명함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파서 좀, 하나님 보세요, 명함 보세요, 앞뒤로 다 새겼어요, 뭐 이럴 때나 나오겠다고 생각하면은, 남들에게 보일 것이 좀 있어야 된다, 어깨가 으쓱 좀 올라가야 된다, 내가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좀 더 착한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평생 하나님 안 만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처럼 교만하는 것이 없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건 마치 허리가 아파 허리를 펼 수 없는 사람이, 아이고 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병원 가서 선생님을 만나냐, 내 허리 다 나은 다음에 짠 이러고 나서 선생님 제가 허리가 다 나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가야 된다고 해보세요. 병원 다 문 닫아요. 교통사고로 출혈이 심한 환자가 119 구급대 갔는데, 선생님 거울 좀 봅시다. 이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병원을 가요? 다 나은 다음에 병원 갑시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그냥 간다고. 예. 며칠을 굶어서 배가 고픈 사람이 잔치자리에 가갖고는 배부른 척 연기하면서 나는 배가 부르니 밥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참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이상한 전제 조건을 갖고 철벽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담처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항상 숨바꼭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가져가질 않아요. 숨기기만 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멀리할수록 마음속의 고갈과 메마름만 더할 뿐입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고단한 발걸음으로 우물가를 찾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같을 뿐이에요. 그 목마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 저는 남편이 없어요. 저를 고상한 여인인데 제가 무슨 남편이 있다고 그러세요? 주님 뭘 모르시나 본데 선생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다 안다. 지금 너와 사는 남자가 6번째 아니더냐. 우리는 저는 괜찮아요. 주님 뭘 모르시나 본데 저는 남자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우리는 연기를 하고 지내는 거죠. 항상 멀쩡하게 다닙니다.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찐 부자는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녀도 당당하다. 153 볼펜을 써도 당당하고 몽블랑 볼펜을 써도 당당하고 어떤 모습이어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아주 일관되게 차분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가면을 써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써요. 그래봤자 내 속만 시커멓게 탈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혼자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에요. 속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허무해요. 아무도 그 속을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척은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탕자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누가 보면 15장을 보니까 무슨 미용실 가서 일단 2대8 가름맛 한 다음에 기름을 쫙 바르고 소가 혓바닥으로 핥은 것처럼, 그리고 나서 양복 하나 새로 맞춰갖고 차려입고 개선 장군처럼 돈다발 들고 제가 유산 다 갚으러 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루한 모습으로 그냥 종으로라도 그냥 삼아주시면 괜찮겠다고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나의 상처, 나의 죄책감, 나의 실패, 나의 갈등, 상처에 쓴 뿌리, 모난 성품, 자존심, 고쳐지지 않는 습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향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 없다?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기 위하여 오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초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가 깨끗한 척, 고상한 척, 아는 척, 있는 척, 죄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삼으려고 했던 것,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우리의 보물단지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더미 같으면 산더미 같은 그대로, 더 이상 못 살 것 같으면 못 살 것 같은 문제 그대로, 고독하면 고독한 그대로, 슬프면 슬픈 그대로, 화가 났으면 화가 난 그대로, 시기심이 끌어오르면 그대로, 섭섭하면 섭섭한 그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그대로, 잡념에 시달리고 있으면 잡념에 시달리는 그대로, 불면에 시달리면 불면에 시달리는 그대로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싹 트는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줄이지 않을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머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고, 안전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다고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슨 척 좀 하지 맙시다. 잘 믿는 척, 대단한 척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다 아세요. 우리의 그 텅 빈 모습을 다 안다고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닫아두었던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로 충만함을 고백하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시작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